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옛적에 한 고을에 김연주라 하는 과부 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젊고 고운 자태는 눈길을 끌만하였으나 성정은 차갑고 인색하여 하인들은 숨도 고르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조차 뒷담만 할 뿐 감히 맞서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거지 하나가 기어들 듯 몸을 구부리며 애걸하였습니다. 실례합니다요. 염치 불구하지만 저기 뭔가 먹을 거라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거지는 처량한 얼굴로 음식을 구걸했습니다. 이에 하인들은 기겁하며 후다닥 나가서 거지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쏙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느냐? 이놈아, 내 녀석은 거지라는 놈이 소문도 안 듣고 사느냐. 마님께 들키면 큰일 난다. 어서 썩 꺼지거라. 하인들이야 불쌍한 거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허나 차마 도와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행여 성질 사나운 연주마님에게 들킨다면 큰 경을 치를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머슴 하나가 부엌에서 남은 국 한 그릇을 몰래 들이켰다가 연주마님께 들킨 적이 있었습니다. 연주마님은 노기를 머금고 그 머슴을 우물가에 세워놓았습니다. 배가 고파 남의 것을 훔쳐먹었으니 오늘은 물만 보아라. 연주마님은 머슴에게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게 하고 그 물은 고스란히 땅에 쏟아 버리게 하였습니다. 아침부터 해가 기울 때까지 수십 번을 우물을 오르내리게 하니 종은 땀과 눈물이 뒤섞여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연주마님은 단 한 모금의 물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종은 해가 넘어갈 무렵 우물가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고을 사람들은 속으로 분개하면서도 감히 입 밖으로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여 하인들은 거지 보고 얼른 나가라며 한껏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바로 그때 안채에서 낮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거지 안으로 들이라. 하인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지인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지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거지에게 얼른 도망치라 신호했으나 이윽고 마님이 대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눈길은 차갑게 빛났으나 말은 담담하였습니다. 춥고 배고플 터이니 밥상부터 차려주어라. 하인들은 경악하였습니다. 오늘 무슨 큰일이 벌어지려는 게 아닌가 싶은 것이지요. 허나 마님의 낯빛에는 미동조차 없었고 거지의 운명은 이미 거스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지는 눈물이 글썽해져 연신절을 올리며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상 위에는 따뜻한 흰쌀밥, 한 그릇, 된장국, 김치와 몇 가지 나물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마님의 눈치를 살피며 들락거렸습니다. 누구도 감히 큰 숨조차 내쉬지 못했고 젓가락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거지는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리고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두 술 넘기다가 이윽고 고개를 들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렇게 후하게 차려주셔도 되겠습니까? 감히 다 받아먹어도 되겠는지요? 괜한 말하지 말고 조용히 먹거라. 오늘은 내 놈의 운수가 대박난 게다. 그날 밤 거지는 사랑채 옆에 빈 방에 자리를 얻었습니다. 바닥에는 새로 뗀 온돌이 열을 품고 있었고 다른 이부자리 위에 몸을 뉘니 차디찬 바깥바람과는 딴 세상이었습니다. 거지는 그 자리에서 눈물 젖은 한숨을 내쉬더니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윽고 새벽 달기 울 무렵 거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정갈이 큰 절을 3번 올린 뒤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 다짐하였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래, 알겠다. 은혜든 뭐든 알겠으니 썩 나가거라. 이번에는 운이 좋았다만 다음번에는 어쩔지 모른다. 그러니
이쪽 방향으로 오줌도 누지 말거라. 믿지 못하시는 그 마음 이해합니다. 허나 그래도 마님께 꼭 은혜를 갚겠노라고 전해주십시오. 연주마님은 대청에 앉아 담담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 대꾸 없이 눈길만 보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머슴은 멀찍이 서서 속삭였습니다. 마님께서 거지를 들이시다니. 세상에 이런 날도 있구나. 그러게나 말이다.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 아니더냐? 허나 정작 연주마님만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연주마님은 홀로 등잔불을 켜고 앉아 낮의 일을 곱씹었습니다. 그녀가 거지를 집 안으로 들인 까닭은 바로 전날 밤 꾸었던 기묘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 꿈 속에 붉은 비단옷을 차려입은 이가 문을 두드리며 찾아왔습니다. 머리에 검은 관을 얹고 발걸음에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곧 조정의 정승이었으니 평생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 귀한 손이었습니다. 연주마님은 화들짝 놀라 일어나서 절을 올렸습니다. 이 어찌 귀하신 분께서 이 누추한 집에 발길을 주셨나이까. 정승은 미소를 머금고 손을 들어 답하였습니다. 허허, 너무 놀라지 마시오. 오랜 길을 오다 보니 이 집이 눈에 띄어 들른 것일 뿐이요. 허나 대접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구려. 연주마님은 불이 나게 부엌에서 직접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차렸습니다. 상위에는 빛깔 곱게 빚은 막걸리와 더운 국, 산의 진미는 아니나 정성스레 무친 나물과 구운 생선이 놓였습니다. 정승은 그 앞에 앉아 술을 기울이며 연신 기뻐하였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이런 후한 대접을 받는구려. 세상에서 나를 환대하는 자가 드물었는데 오늘만큼은 그 은혜가 크도다. 그리 기뻐하시니 저도 즐겁습니다. 내일도 셋내가 직접 후하게 대접하겠사오니 부디 다시 들러주시옵소서. 정승은 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일도 오늘처럼 즐거운 자리를 함께 하리다. 그 말에 마님은 벅찬 기운을 느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등잔불이 환히 타올랐고 마치 복이 가득히 뜨는 듯 마음은 한없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꿈은 아침 달기 울자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 대문을 두드리며 거지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연주마님은 꿈과 현실이 맞닿은 듯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승을 대접한 기쁨이 어찌하여 거지에게까지 이어진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허나 괜히 한껏 후대에 놓고 나니 자기가 참으로 옳은 일을 한 것인지 마음이 싱숭생숭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며칠 뒤 어느 밤 연주마님은 또다시 기묘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 대청에는 지난번처럼 붉은 비단옷을 차려입은 정승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검은 관을 쓰고 손에는 은잔이 들려 있었는데 얼굴에는 온화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정승은 술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대의 덕에 이 몸이 즐겁게 머물다 가는도다. 그 은혜가 크니 머지않아 큰 복이 내리리라. 연주마님은 눈을 크게 뜨고 얼떨떨해 하였습니다. 감히 여쭙사옵니다. 그 큰 복이라 하심은 무슨 뜻이옵니까?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니 지금은 굳이 헤아리지 말라. 다만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하느니라. 연주마님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물을 만날 때는 거슬러 건너지 말라. 흐름을 따르는 자가 길을 얻고 거꾸로 거스르는 자는 화를 입느니라. 그 말은 깊은 계곡의 물소리처럼 대청에 울려 퍼졌습니다. 둘째, 불을 만날 때는 손으로 끄지 말라. 작은 불은 스스로 꺼지고 큰 불 또한 결국 잦아드는 법. 두려움에 휘둘리면 도리어 화마가 치솟느니라. 연주마님은 숨조차 고르지 못하고 그 말을 가만히 새겨들었습니다. 셋째, 사람의 입은 바람과 같으니
다투려 하지 말라. 바람은 일어났다 흩어지는 법. 오직 그대 눈으로 본 것을 내세우리면 진실은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 그의 음성은 바람결에 실려 은은히 퍼져나갔습니다. 연주마님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멍하니 앉아 있었고 다만 아리송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연주마님이 대답한 그 순간 등잔불이 갑자기 꺼지며 방안이 캄캄해졌습니다. 눈을 돌려보니 정승의 모습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연주마님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은 쿵쾅거리며 한참을 진정되지 않았고 누웠으나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신령한 말씀이 귓가에 메아리쳐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허나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그리고 2달, 심지어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갈 즈음이 되었습니다. 연주마님은 속으로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헛것에 혹한 것이로다. 괜한 개꿈에 마음을 흔들렸구나. 그리하여 연주마님은 점차 마음을 내려놓고 예전처럼 인색한 얼굴로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인들은 다시금 발걸음을 죽였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두려워하며 뒷말만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가 소란스레 떠들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앞서 달려와 웅성거렸고 장정들마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먼지 자욱한 길 위로 수레가 굴러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는 번쩍이는 황금괴가 산처럼 실려 있었습니다. 수레를 모는 이는 다름 아닌 남루한 차림으로 떠났던 바로 그 거지였습니다. 허나 이번에 그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고 눈빛에는 더 이상 굴욕이 없었습니다. 거지는 마당을 가득 메운 이웃들의 시선을 받으며 대청으로 올랐습니다. 그는 두 손을 땅에 붙이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줄인 배를 채워주시고 따뜻한 방을 내어주신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사옵니까? 미천한 몸이었으나 뜻밖의 인연이 다 부귀를 얻게 되었사오니 이 황금괴를 부디 받아 주시옵소서.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연주마님은 대청 위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수레를 바라보다가 이내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과 의혹, 탐심이 뒤섞여 번쩍였습니다. 수레 위 금괴를 내려놓은 거지는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스스로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소인의 본디 이름은 남봉이라 하옵니다. 그날 대문 앞에 쓰러져 있던 거지가 바로 이 남봉이었나이다. 연주마님은 두 눈을 크게 뜨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면, 네가 그 남노하던 사내란 말이냐? 이 많은 황금을 어찌하여 손에 넣은 것이냐? 우선 술상부터 차리라. 오늘은 자초지종을 반드시 들어야겠다. 하인들이 서둘러 술상을 차려 올렸습니다. 따뜻한 탕과 기름진 찬이 수북이 놓였고 잔이 돌자 남봉은 천천히 한 모금을 넘겼습니다. 곧 한숨을 내쉬며 지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소인은 본디 장사에도 익숙하고 글 공부에도 소질이 있었습니다. 허나 벼슬길에 오르려다 모함을 입어길이 막히고 재물은 강도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기꾼들에게 홀려 남은 것마저 이렇나이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손끝을 쥐었습니다. 그 충격에 부모님께서도 병세가 악화되시어 그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뒤로는 의지알고 타나 없어 떠돌며 결국 거지 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연주마님은 잔을 든 손이 떨려 차마 술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몰락한 사연은 차갑던 가슴마저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천지가 무심하구나. 그리 큰 재능을 가진 자가 이리 구렁에 빠지다니. 남봉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는 흔들림 없는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허나 마님께서 밥과 잠자리를 내어주신 그날,
제 마음이 깨어났습니다. 이대로 꺾여 죽을 수는 없다. 은혜를 갚으려면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 한다. 그 다짐으로 다시 장사를 시작하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양과 지방을 오가며 몸을 던졌습니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굳혔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이 재물을 쌓을 수 있었나이다. 오직 마님의 은혜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까닭이니 부디 받아 주시옵소서. 연주마님은 숨조차 고르지 못한 채 남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놀람과 경외, 그리고 알 수 없는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주마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술잔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큰 은혜라 하며 내 이름을 높여주시나. 사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옵니다. 그럴 리가. 마님께서 그렇게 자책할 이유가 있사옵니까? 자책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저는 아주 못된 여자였습니다. 남봉이 고개를 들자 마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본디 나는 성정이 모질고 인색하여 하인들의 잘못을 깐깐히 꾸짖고 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그에 대한 변명할 거리가 있답니다. 남봉은 말없이 귀 기울였습니다. 마님의 목소리는 차츰 낮아졌습니다. 남편이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남편 집안은 재산을 노리고 들고 일어났고 친정 또한 싸늘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눈에 불을 켜고 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리고 떨리는 눈길로 남봉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을 풀면 이 집안이 단숨에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차갑고 인색한 껍질로 스스로를 싸맸던 것이옵니다. 허나 그 속은 그대가 아시는 바와 달리 언제나 두려움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말끝은 미약하였으나 그 속내는 진심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대청에는 잠시 바람 소리마저 사라진 듯 고요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남봉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잔 속의 술빛이 가만히 일렁이더니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 법이옵니다. 저 또한 나락에 떨어져 거지 신세가 되었으나 뜻밖의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귀한 기회를 제게 내어주신 분이 바로 연주마님이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대 또한 새로운 길이 열릴 날이 반드시 올 것이옵니다. 그 말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음성이었으나 대청 가득 울림이 되어 퍼졌습니다. 연주마님은 가만히 술잔을 내려놓고 떨리는 눈길로 남봉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은 흔들렸으나 말로는 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등잔불은 길게 타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오래도록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허나 서로의 내막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예전과는 다른 마음의 끈이 이어진 듯 했습니다. 고요 속에 앉아있으되 그 침묵은 차갑지 않고 은근히 따스하였습니다. 다음 날 남봉이는 대청에 나와 연주마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소인은 은혜를 다 갚았으니 이제 길을 떠나고자 하옵니다. 더 머문다면 도리어 누가 될까 두렵사옵니다. 연주마님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부디 떠나지 말아주오. 제가 개과천선한 모습을 직접 보이고 싶사옵니다. 지금 떠나면 나는 다시 예전의 옹졸한 모습으로 돌아갈까 두렵사옵니다. 그 눈빛은 간곡하였고 목소리는 떨려 있었습니다. 남봉이는 잠시 숙연히 고개를 떨군 뒤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인이 잠시 이곳에 감히 머물며 함께하겠습니다. 부디 누가 되지 않기를 빕니다. 누가 되다니요. 감사합니다. 편하게 계시지요. 그날부터 남봉은 연주마님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연주마님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못 입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 직접 곡간을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단 한 톨도 아까워했을 쌀이 이제는 손수 광주리에 담겨 백성들의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기뻐하는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의 뺨에 웃음이 돌았고 노인들은 두 손을 모아 감읍했습니다. 집안에서도 변화는 뚜렷했습니다. 하인들이 실수하면 예전 같았으면 곧바로 엄하게 혼냈을 연주마님이 이제는 차분히 일러주었습니다. 일을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하면 되느니라. 실수는 누구나 하는 법이니 다음에 조심하면 족하다. 하인들은 어리둥절한 눈길로 서로를 바라보았으나 이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떤 날은 마님이 스스로 손수건을 걷어붙이고 함께 일손을 도우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습에 하인들은 더 이상 두려움만이 아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연주마님의 달라진 모습을 못내 신기해하면서도 차츰 감사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뒷말은 여전히 돌았으나 이제는 독한 마님을 욕하기보다 요즘은 참 달라졌다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허나 그 변화의 밑바닥에는 늘 남봉이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마님은 날이 갈수록 남봉을 더욱 깊이 의지했고 마음은 점점 그에게 기울어 갔습니다. 남봉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변화도 새로운 평판도 없었을 터이니 연주마님의 정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허나 연주마님의 달라진 모습을 곱게 보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발현감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연주마님을 꼬드겨 한몫 챙기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나타난 남봉이란 사내가 대청에 드나들며 마님의 신임을 얻자 박현감의 속은 활활 끓어올랐습니다. 저 남봉이란 놈 분명 수상하다. 하루아침에 금괴를 싣고 나타나다니 가만두면 내 자리가 없겠구나. 이에 그는 몰래 관아에 투서를 보냈습니다. 남봉이 사실은 못된 짓을 저지르고 도망친 현상범이라는 거짓된 글이었습니다. 투서는 정갈한 필체로 쓰여 있었으나 그 속은 흉계로 가득했습니다. 관아에서도 갑자기 부자가 된 남봉의 내력을 수상히 여겼던 터라 그 투서는 불을 지핀 격이 되었습니다. 이 사내, 혹시 도적대와 한통속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권세가를 속이고 재물을 뜯어낸 것일지도 모른다. 의심은 꼬리를 물었고 마침내 포졸들이 남봉을 잡으러 들이닥쳤습니다. 그날 남봉은 마당에서 하인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연주마님도 대청에서 미소를 띠고 내려다보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문이 벌컥 열리며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현상범 남봉을 잡아들이라. 남봉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인들이 놀라 우왕좌왕했고 연주마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히 무슨 짓이냐? 이 사람은 결백하다. 그러나 포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봉의 두 팔을 억세게 잡아끌었습니다. 억지로 포승줄이 단단히 묶이고 거친 손길에 옷자락이 찢겼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소인은 결백하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으나 포졸들의 발걸음은 거칠고 냉혹했습니다. 마님은 눈이 휘둥그레져 마당 끝까지 따라 나가며 외쳤습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 허나 남봉이는 포졸들에 둘러싸여 순식간에 대문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순간 연주마님의 가슴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늘이 무심히 내려다보는 듯 햇살은 눈부셨으나 마당의 공기는 처연히 얼어붙었습니다. 남봉이가 관아에 끌려가 도둑으로 몰리자 연주마님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현듯 한 가지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꿈속 정승이 경고했던 말이었지요. 정승이 꿈에 이르길 복에는 그림자가 따른다 했지. 이게 바로 그 그림자구나. 연주마님은 머리를 감싸쥐고 한참을 떨었습니다. 허나인의 눈빛을 가다듬고 결심하였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고 증거를 모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끝내
억울하게 죽을 것이다. 연주마님은 결심을 하자마자 짐을 꾸렸습니다. 하인들은 당황하여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연주마님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렴 그 꿈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아래 것들이라 하여도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주마님은 그러기보다 한시 빨리 남봉이의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연주마님은 남봉이의 결백을 밝히고자 먼저 장터로 내려갔습니다. 남봉이가 열심히 장사를 하면서 얼굴을 익힌 상인들이 분명 있을 테고, 그러면 그들의 증언이 거짓 투서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허나 장터는 썰렁했고 가게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떠도는 말은 역병이 돌았다는 것이었으나 실상은 누군가가 미리 사주하여 상인들을 강 건너 마을로 피신시켜 놓은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사악한 박형감의 짓거리였습니다. 남봉이의 성실한 행적을 증언할까 두려워 입을 막아둔 것이지요. 그 내막을 모르는 연주마님은 답답한 마음에 곧장 나룻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사공이 두 손을 내저으며 막아섰습니다. 부인, 혼자 급류를 건너시려 하오. 지금 나가면 물살에 휩쓸릴 것이오. 거꾸로 노를 저으면 도리어 목숨을 잃습니다. 그 말에 마님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꿈속 정승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물을 만날 때는 거꾸로 건너지 말라. 흐름을 따라야 살 길이 열리리라. 연주마님은 숨을 가다듬고 조급한 마음을 누르며 사공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급히 건너려던 발길을 멈추고 물길이 잔잔해지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사공이 배를 내렸습니다. 마님은 조류를 따라 우회하여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노가 물결을 가를 때마다 파도는 차츰 가라앉았고 마침내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강 건너 마을에 도착하자 상인들이 놀란 눈빛으로 마님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관아의 눈치를 보느라 말끝을 흐렸습니다. 허나 마님의 간절한 눈빛에 마침내 한 사람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사내는 장사에도 능했고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은 꼭 지켰습니다. 못 먹고 못 입어도 성실히 일한 자였으니 도둑이라니 그건 거짓말입니다. 또 다른 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남봉이란 사내 제 손으로 진상까지 직접 날랐지요.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함께할 까닭이 없었을 겁니다. 연주마님은 그 말을 들으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침내 얻게 된 첫 번째 증언은 남봉의 결백을 밝힐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연주마님은 강 건너 상인들의 증언을 품에 안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긴 여정에 지쳐 숲속에 외로이 서 있는 초가에 하룻밤 묽게 되었습니다. 달빛은 희미했고 바람이 잦아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허나 깊은 밤, 갑자기 바깥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이내 초가의 벽을 타고 불꽃이 튀더니 삽시의 불길이 번졌습니다. 석가래가 붉게 달아오르며 불덩이가 흩날렸습니다. 연주마님은 겁에 질려 본능적으로 손에 물을 담아 불길에 달려들려 했습니다. 허나 순간 가슴 속에 메아리 치듯 꿈속 정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불을 만날 때는 손으로 끄지 말라. 작은 불은 꺼지고 큰 불은 스스로 잦아드느니라. 연주마님은 두 눈을 질끈 감고 숨을 고르며 허둥지둥 발길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항아리에 물을 적셔 천을 만들어 문과 창을 막아 두었습니다. 안으로 불꽃이 들지 못하도록 막고 몸을 낮춰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불길은 집 바깥을 한순간에 뒤덮었으나 이내 바람이 꺾이며 불씨는 꺼져갔습니다. 석가래는 수처럼 그을렸으나 초가 안쪽은 무사하였습니다. 연주마님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날이 밝자 불을 지른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짙은 발자국이 숲길로 이어져 있었고 이웃에서 들려오는 말은
건달패에 지시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발현감이 돈을 쥐어주며 증언을 없애라는 사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허나 마님이 흔들리지 않고 대처한 덕에 화는 그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증언과 증거는 여전히 품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연주마님은 연기에 그을린 옷깃을 여미며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으나 마음은 오히려 굳세어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정승의 말씀이 하나하나 내 앞에 펼쳐지는구나. 마지막 세 번째 지혜는 저 억울한 일을 구할 자리에서 드러나겠지. 마침내 마님은 관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남봉의 결백을 묻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고 연주마님은 손에 꼭 쥔 증언과 증거를 품고 대청 앞에 섰습니다.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많은 군중이 몰려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남봉을 결박한 채 대청 앞으로 끌어다 놓았습니다. 현감은 의자에 앉아 음울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 죄인 도적 남봉이라 곧 곤장을 쳐서 죄를 물을 것이다. 포졸들이 곤장을 들고 나서자 남봉이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옆에는 박현감이 서서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옵니다. 저는 무고하옵니다. 더 들을 것도 없소. 거지 주제에 어찌 부와 재산을 쌓았겠소? 분명 도둑질로 거둔 더러운 재물일 게다. 그 말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그 순간 대청 앞에 연주마님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악독한 과부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 자리를 왔는지 의심하는 이가 있었고 한편 연주마님이 최근 행실이 올바라졌다며 한번 들어봐야 한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의심과 기대가 뒤섞여 웅성거림이 번져갔습니다. 연주마님은 담담히 고개를 들고 삿도 앞에 섰습니다. 저희는 분명 제 집에 몸을 의탁한 적이 있사옵니다. 배고픈 이를 불러 밥을 먹이고 그대는 은혜를 잊지 않겠다 맹세하며 떠났습니다. 그 후 죽을 고생을 하여 돈을 모으고 마침내 제 집으로 돌아와 은혜를 갚았을 따름이옵니다. 마님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장부와 문서를 꺼내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 장부는 남봉이가 장사를 하며 거래한 내역이요. 그리고 이 증언들은 제가 직접 장터에 나가 사람들의 눈과 귀로 확인한 것이옵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도둑이 아님을 증명하리이다. 그러자 발현감이 콧방귀를 끼며 크게 웃었습니다. 허허, 참으로 치밀한 계교로다. 돈으로 증언을 사들이고 장부까지 꾸며낸 것이 분명하다. 애초에 그대와 이 사내가 한통속이 아니겠느냐? 순식간에 사람들의 얼굴에 동요가 번졌습니다. 연주마님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 깊이 정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입은 바람과 같으니 입으로 다투지 말라. 오직 눈으로 본 것을 내세우리면 진실은 드러나리라. 발현감의 조롱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연주마님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그 음성은 맑고도 단호하여 대청과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내가 눈으로 본 것은 굶주린이가 은혜에 절을 올리던 모습이요. 내가 눈으로 본 것은 장터에서 피땀 흘려 다시 일어선 모습이요. 이것이야말로 진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그 외침은 바람을 가르듯 군중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백성들 속에서 목격자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보았다. 매일 새벽 짐을 나르던 저 일을. 밤마다 등불 켜고 글을 쓰던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장터에서 남봉에게 속은 적은 없었다.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은 반드시 지키더니였다.
순식간에 웅성거리던 소리가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외침은 파도처럼 몰아쳤고 관아마당은 진실의 증언으로 가득 찼습니다. 발현감의 낯빛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옆에서 비웃음을 짓던 선비는 식은땀을 흘리며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모두 거짓말이다. 저것들은 매수된 자들이다. 허나 군중의 함성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정직한 이를 죄인으로 몰아세운 자가 누군가라고 외치며 누군가는 탐욕스런 관리와 한통속이 아니냐라며 아우성쳤습니다. 그만 조용히들 하거라. 군중의 함성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마침내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엄숙한 목소리가 대청을 가득 울렸습니다. 이 모든 시비를 내가 직접 가리겠노라. 그는 연주마님이 내놓은 장부와 증언들을 일일이 살펴보았습니다. 거래 내역에는 날짜와 금액, 거래한 상인의 이름이 정갈이 적혀 있었습니다. 증언 또한 서로 어긋남이 없고 오히려 장부와 맞아떨어졌습니다. 하면 이 어찌 거짓이라 할 수 있겠는가? 남봉이는 분명 장사로 재물을 모은 것이 사실이니라. 순간 발현감이 발끈하며 외쳤습니다. 사또 속으셨습니다. 저 과부와 그 사내가 한통속이 되어 꾸민 술책이옵니다. 사또는 매서운 눈으로 발현감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관속에게 명했습니다. 그대들 이 두서의 내역과 출처를 샅샅이 조사해 오라. 며칠 뒤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발현감이 은밀히 아전을 사주해 거짓 투서를 꾸며냈고 건달패를 고용해 불까지 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또는 노기를 머금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봉이에 결백하다. 억울한 누명을 벗을지어다. 발현금은 탐욕과 모함으로 백성을 어지럽혔으니 벼슬을 파직하고 먼 고을로 귀양을 보낼 것이니라. 대청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군중은 기뻐하며 남봉과 연주마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다며 서로 손을 맞잡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관아에서도 남봉과 연주마님 앞에 나와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눈길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남봉은 마님의 강단과 지혜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끝내 자신을 구해준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연주마님은 또한 남봉의 고든 심지와 성실한 마음에 감복하였습니다. 은혜를 갚겠다 맹세하고 끝내 억울한 누명을 벗은 그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종종 뜰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연주마님은 오랜 세월 묵혀둔 고단한 사정을 조금씩 꺼내놓았고 남봉은 말없이 귀 기울이며 위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남봉이 장터에서 겪은 지난한 고생을 이야기하면 마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술잔을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지난날의 고단함을 나누는 동안 두 사람의 정은 점차 깊어졌습니다. 더는 은혜와 의리만이 아니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싹튼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봉이 정중히 마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지난 세월 마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은혜를 갚는 것만이 아니라 평생 곁을 지키며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연주마님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으나 이내 담담히 눈길을 맞추었습니다. 그대와 함께라면 더는 두렵지 않겠지요. 허나 장난삼아 한 말이 아니라면 나와 100년을 함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사옵니다. 남봉은 깊이 머리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생애는 물론 다시 태어나도 그대 곁을 떠나지 않겠소. 그리하여 며칠 뒤 온 고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붉은 연지가 곱게 번지고 은실로 수놓은 예복이 햇빛에 찬란히 빛났습니다. 연주마님은 남봉의 손을 굳게 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긴 세월 쌓아온 두려움과 외로움이 비로소 사라지고 따뜻한 온기가 가슴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가리켜 인연을 맺은 것이 하늘의 뜻이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100년 가약을 맺고 평생토록 함께하며 행복히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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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세요.